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끌어내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포로 생활은 현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에 얽매여져서 어떤 그 수고로움과 또 자유롭지 못한 이런 일들을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역의 때가 끝이 난다. 더 이상 고난과 수고의 때가 지속적이지 않고 반드시 매듭이 된다.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 그리 말씀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자 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 말이지요. 누가 있으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모르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 여호와이지요. 거룩하시니 구별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구별되는 다른 거룩하시니 창조자 능력이라 그 말이지요. 창조자 왕 보호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와 다르고 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지키는 분, 그분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약속을 잘 깨뜨리고 어긋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는 거룩하신 그분이고, 또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지요. 틀림없다. 그분이 16절에서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17절에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일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러지는데 그 모습이 소멸을 하여간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현실과 다른 그런 놀라운 은총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 영광스러운 날,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의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의 삶의 특징이 과거에 자꾸 매여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미래 중심적이니까 앞날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그래야 새로운 일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천국은 오늘 이 땅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짝 놀라는, 너무도 귀하고 가치로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 날을 사모해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이런 것들을,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 은혜와 혜택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그런 점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가르셨다. 참 크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 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정말 우리가 거의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끌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지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졌다. 인생에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강해지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감사하는 에벤에셀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3.1절 이제 뭐 거의 잊혀져 가는 날짜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어려운 어두운 때에 자유와 독립을 또 외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그런 순교의 현장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 세대의 순교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신안군, 그 섬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천사의 도시다. 천사가 1004개, 그만큼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 어느 곳에 가면 사람들을 그 모래를 파고 묻어가지고 목만 딱 내어놓고 그렇게 순교를 시킨 현장들, 교회에 모아놓고 불을 질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불과 50년, 100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기념하는 어떤 교회를 복원하고 그런 비석을 만들고 이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이곳에 일어났다. 기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땅에 함께 하신 거다. 그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잘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과거에 우리를 발목 잡고 안 되었던 것, 허물, 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수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전쟁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이 서로 공격할 때 담을 쌓지 않습니까? 불화살을 쏘고 무기를 던지고 그럴 때 진을 치면 공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복음을 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견고한 진이 있으면 우리는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딱 갇혀져 있으면 전진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과거를 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머물렀지요. 실제로 그게 걸어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요. 지름길로 가면 차를 타고 가면 하루 정도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근데 왜 40년입니까? 왜 뱅뱅 돌아야 됩니까? 과거의 모든 일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오랫도록 당했지요. 새 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장애물에 걸려서 노예 근성에 매여 있은 거기에 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전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진해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이 계절은 겨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묻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 지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내려놓지 아니하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없고 그가 속한 단체도 변화가 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중학생은 초등학교의 모습으로 중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담아두고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에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옛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도 실패도 믿음의 영광스러운 것들도 우리는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길을 떠났으니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쏟아진 우유에 대하여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 우유를 담은 그릇, 그 우유를 쏟아버렸다면 그거 돌아보아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괴로워해도 고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리고 다시 오늘의 문제를 위해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도 그러고 지난날에 잘 섬겼던 영광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원수를 없애야 합니다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나이가 많은 분이 말합니다. 원수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것뿐 아니라 없애야지요. 링컨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아픔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3.1절을 전후해서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과거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대로 묻어둘 수도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두 나라가 좋은 관계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도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야 앞으로 세계 평화와 어려운 미래를 향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 관계된 그것을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손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다 그랬습니다. 깊은 바다입니다. 높은 하늘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좀 더 관심 있게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라, 그런 말입니다. 보라.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막만큼 사진의 그 모양이 다양하고 또 변화가 많은 곳이 없다, 그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지나면 모래 모습이 달라져 보이니까요. 그리고 뜨거운 햇빛에 내리쬐을 때의 모습, 밤의 모습 전부 다르니까요. 또 바람 부는 게 따라 다르니까 길이 없는 곳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이런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하겠지요. 아주 좁은 그런 곳에 일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첨단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해야 조금 변화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시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기억,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훨씬 더 어렵고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습니다. 어떤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안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이 선포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몇 차례의 그런 경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작은 것도 있지만 큰 일도 있고 수많은 반복적인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서 출애굽을 말할 것도 없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건 모르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역사 속에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 과거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인도하신 그 일 모르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르느냐?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왔던 일이 어렵고 1년 1년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어려울 때는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 그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20절에 보면 덜 짐승들, 어떤 짐승입니까? 성냥이 타조, 이런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모두가 죽었지 않습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러나 이제는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덜짐승, 승냥이, 타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통해 돌봄을 받는 짐승들,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에 나옵니다.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20절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내가 택한 자에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나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인생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가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원자로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주되심에 영광된 날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몰입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 바라보라. 거기에 목표를 두라. 거기에 초점을 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 그런 일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또 경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칭찬과 축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처져 있고 지쳐 있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향한 계획도 있겠다. 그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야 되고 찾으면 그 일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성적 기쁨, 주 안에서의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봄과 함께 그런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